학원 9장 10항입니다. 208페이지. 사권 9장 10항입니다. 회의들의 인간적 결함. 계속해서 교회론의 이 중요한 내용들을 배워가고 있고, 특별히 이러한 장로 정치의 이러한 그 특징들을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경적 교회 질서란 한 개인의 주관적인 그러한 판단의 신앙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공교회성을 잘 기억해야 된다라고 거듭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이렇게 또 지켜져 온 것이기 때문에 2000년 동안 지켜온 교리의 핵심이 있다라는 겁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할 때마다 그 이단들을 배격하고 올바른 신앙 고백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우리 역사 속에서 교회가 객관적으로 항상 그렇게 지켜온 기독교의 본질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러한 본질을 잘 지켜가면서 그 각각의 교회의 회의들이 목회자와 장로와 이러한 대표자들이 모여서 함께 교리를 결정하고 그렇게 신조와 교리를 확립한 이러한 중요한 객관적이고 공적인 신앙 고백들을 토대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이러한 공교회성을 꼭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거룩한 공회와 공회 또 공교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홀리 캐톨릭이라는 말이 이렇게 공회, 공교회성이라는 말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신앙이 주관적으로 빠지게 되면 이단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깨달았는데, 내가 이렇게 봤는데 이렇게 되면 검증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단에 빠지는 자기 혼자만 주장하게 되는 이제 이러한 주관적 신앙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정통 기독교 신앙은 항상 이렇게 공회, 공교회, 공적인 교회 이런 표현에 줄이면 공적인 교회, 공교회, 공회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수천 번 고백하면서도 이 공회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이렇게 무지함 속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사적인 그런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무원 할 때 공자, 공적인 이렇게 해서 객관적인, 공적인, 역사적인 이러한 기독교 신앙의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회 전체가 늘 성경을 통해서 핵심 성경의 고백을 지켜왔던 그 내용을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을 믿어야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은혜를 받고 감격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한 단순한 주관적 체험에 머무르게 되면 그건 가짜가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반드시 2000년 교회사가 지켜왔던 이러한 중요한 신앙 고백에 따라서 같은 신앙 고백을 하고 같은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지켜갈 때에 여러분의 고백이 올바른 신앙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한국교회는 서구교회도 그렇고 성경을 읽고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적용하면서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그러는 것이에요. 특별히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얼마나 체험을 강조하면서 자기들의 많은 체험들을 성령 체험이라고 강조합니까? 그렇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 입장에서 보게 되면 그들의 많은 체험들이 전부 많은 부분들이 대부분 가짜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요? 성경에 비춰봤을 때 옳지 않은 것이에요. 또 우리 기독교 2000년 신앙 고백의 이 역사적인 공교회의 신앙 고백에서 보게 되면 그러한 체험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직통계시하고 환상하고 미래를 예언하고 이러한 체험들을 어거스틴 시대에 우리 에베소 회의, 칼케톤 회의, 이러한 카르타고 회의 이런 회의 때마다 다 이단으로 정죄됐습니다. 어거스틴이 주도했던 이런 카르타고 회의 같은 경우도 88개의 이단 목록을 작성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줬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몬타니즘, 그 몬타니즘이 바로 초기에 두 여자를 세워놓고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이제 예배드리고 나서 오늘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예언해 줄 겁니다 이러면서 두 여성이 예언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사업하세요. 당신 누구랑 결혼하세요. 당신 어디로 이사 가세요. 오늘날 직통계시하면서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예언해 주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 몬타누스의 그 목사를 따르는 사람들을 몬타니즘이라고 말하고 결국 그들의 신비주의가 초대교회 때 이단으로 정제된 겁니다. 이런 몬타니즘은 바로 사도 바울과 우리 1세기의 사도들이 엄히 징계하고 이단으로 판정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천사를 숭배하고 골로새서에 보게 되면 자기가 천사를 봤다라고 자랑을 하고,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기도하다가 천사를 봤어요. 어떻게 생겼습니까? 하얗게 생겨가지고 날개가 이만하고요. 이 영화를 너무 많이 보신 거예요. 천사가 하얀 옷 입고 다닙니까? 어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거는. 성경에 천사를 봤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천사를 봤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게 되면 구약에 돌로 때려 죽이고 손목을 자르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베드로 앞에서 거짓말했다가 바로 걸려서 즉석에서 죽고, 이런 무시무시한 일들도 일어납니까? 그러면 안 일어나잖아요. 오늘날에는 그런 일은 안 일어나잖아요. 독사의 독을 먹고 사도 바울이 독사가 물었는데도 그냥 툭 털어버리고, 돼지떼 2,000마리가 그냥 한 번에 그냥 막 물속에 빠져 죽고, 베드로가 막 무리를 걸어가고, 제가 아무리 능력 있다 하더라도 한강을 걸어갈 수 있나요? 못 걸어갑니다. 이 땅에 어떤 목사도,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도 한강 무리로 못 걸어갑니다. 무리로 걸어가 보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저의 조직 신학자로서의 모든 신사도 운동을 비판했던 것들을 중재하고 사과하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당신이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이, 그 능력 있다는 목사들이 한강물 못 걸어가게 되면 저한테 와서 사과하세요. 자기들이 그렇게 행했던 모든 것들이 가짜라는 거를. 왜? 성경에 다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오늘날 그대로 재현되는 게 아닙니다. 항상 성경이 완성되고 난 이후에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오늘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신앙의 방식들을 잘 주의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구약에는 꿈과 환상과 여러 형태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려준 겁니다. 왜요? 그 선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들이 성경을 기록해야 되는데, 이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평범한 사람이면 그 사람들의 말을, 그 사람들의 기록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특별한 능력을 부여해 준 겁니다. 엘리야는 막 그냥 하늘로 그냥 막 날아간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잘 읽고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엘리야가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까? 회리바람을 타고 올라갔습니까? 많은 분들이 불병거를 타고 올라간 줄 알아요. 회오리 바람이 그를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불병거는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소개가 되는 겁니다. 엘리야가 있는 그곳을 거룩하게 또 천사, 불병거는 천사의 모습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 것입니다. 열심히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야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본으로 해서 역사적 교회의 신조들을 잘 붙잡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교회라고 하는 유형교회의 질서 아래서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그 질서 안에서 존중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이게 건강한 신앙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그러한 교회의 이러한 질서, 그 다음에 특별히 지금 우리는 신조, 교리문답, 이러한 교회의 교리권에 대한 이 소중한 부분들을 계속 읽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소중한데,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신대원에 가서 장로교를 사랑하는 저와 같은 그런 교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사도신조를 배워본 적이 없어요. 사도신조가 무슨 내용인지 한 번도 교회 안에서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교회가 되었어요. 이런 순복음교회의 영향을 받아서 신사도 운동을 펼치면서 한국교회의 이런 신사도 운동을 펼치는 대표적인 교단은 바로 오순절 교파입니다.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거기에 대표적인 형태인 것이죠. 장로교회도 이러한 신사도 운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교리를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쳤던 이러한 장로교회 전통이 다 없어지고 세상에 30년 가까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사도신경을 교회 안에서 단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뭘 믿느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맹종맹신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뭘 믿는지도 모르고 그냥 믿는 겁니다. 무조건 믿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맹종맹신인 겁니다. 따지지 마세요. 성경 보지 마세요. 그냥 무조건 사제들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그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복 받을 수 있습니다. 귀신을 내쫓으려면 성수를 뿌리면 됩니다. 병이 났으면 성수를 뿌리면 됩니다. 그 물은 대단한 신비로운 물이기 때문에 물을 숭배하는 이런 어리석은 샤머니즘과 같은 조선시대의 무당의 이러한 군놀림에 빠져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재산과 삶을 빼앗겼던 불쌍한 이러한 백성들처럼 기독교적 샤머니즘에 빠져가지고 돈 버리고 희생 버리고 삶 버리고 다 망가져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고통들이 왜 존재하는가? 성경의 무지에서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리의 무지에서 그렇고, 그래서 열심히 이 교회 회의들의 그 권위, 교회 회의들의 이러한 권위가 바르게만 회의한 그런 교회 회의면 소중한 권위가 있다라는 겁니다. 잘못된 회의는 권위가 없지만 바르게 회의한 것은 훌륭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훌륭한 회의들을 우리가 잘 찾아서 그들이 정리해 놓은 그 소중한 내용들, 초대교회 500년 동안은 삼일체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인성에 대한 부분을 500년 동안 정리를 했어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논쟁을 했느냐면 이단들이 많이 등장을 하면서 성경 전체를 그 훌륭한 신학자들이 등장을 하면서 한 글자 한 단어마다 어마어마한 연구를 통해서 500년 동안 삼일체라는 단어를 확립한 겁니다. 그걸 이제 우리가 다시 연구할 수는 없잖아요. 저도 조직신학자지만 제가 혼자 그걸 어떻게 다 연구합니까? 평생 연구해도 시간이 모자르잖아요. 그럼 우리는 그 훌륭한 신조들이 있으니까 그걸 잘 배우면 되는 거예요. 계승하면 되는 겁니다. 사도신조에도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성령 하나님을 믿사오며 이렇게 삼일체 형태로 되어 있잖아요. 이 삼일체가 무엇인지, 삼위, 위라는 단어가 뭔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 위라는 단어가 뭐야? 목사님이 삼일체 그러는데 위가 뭐야? 위가? 글쎄 나도 들어본 적이 없어서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삼, 성부, 성자, 성령. 위라는 말은 인격이라는 말이에요. 위격이라고도 말하고 신격이라고도, 신이니까 신격이라고도 말하고 우리는 인간이니까 인격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런 인격 존재, 이성적 존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할 때는 인격이라고도 말하고 위격이라고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한글로는 분 이런 표현입니다. 세 분. 위라는 말은 한문에서 철학적 용어로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일반적 그러한 그 위에서 더 이렇게 한자 사전에 쫙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철학적 의미의 위가 있어요. 인격, 실체, 존재 이런 뜻이 있는 겁니다. 세 존재, 세 실체, 이런 세 분, 세 신격, 세 위격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한문으로 위자를 쓴 겁니다. 체는요 일체, 한 분. 근데 분분 이러면 세 분, 한 분 이러면 헷갈리니까 삼위, 한 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삼위, 한 일체, 하나님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체도 뼈체의 뼈를 말하는 한문을 썼어요. 그건 하나님이 몸이 물질이 있다라는 뜻이 아니라 한 실체라는 거예요. 구름과 이런 어떤 그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지 않는 그런 어떤 바람이라든가 뭐 느낄 수 없는 이런 게 아니라 실체를 갖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뼈체자라고 하는 글을 집어넣어서 체, 존재하시는 실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체자에도 이렇게 몸, 골격 이런 뜻이 있지만 저 뒤로 이렇게 한자로 넘어가게 되면 존재, 실체, 인격 이런 뜻이 또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신격, 위격, 한 분 하나님, 이렇게 한 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분명히 서로 다른 세 위격,
신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 신격은 신성에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본질과 신성에 있어서 동일 본체이신, 동일 본질이신 한 실체이신 한 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 성경이 가르치는 분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여기에서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면서 수많은 이단들이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단을 분별하기 위해서라도,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을 정확하고 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사도신경을 부지런히 공부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지런히 교리문답을 통해서 이런 기독교의 핵심 교리들을 부지런히 익혀야 되는 거예요. 막 까무러치고 뭐가 확 이상한 느낌이 오고 이런 게 기독교가 아니라,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성경에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요약해서 그 핵심 내용들을 이해하고 믿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분명히 성경에 있는 교리와 가르침을 이해하고 배웠는데 성령께서 그 교리, 성경을 사용하셔서, 우리 얼마 전에도 읽었잖아요. 말씀과 성령은 뗄래야 뗄 수 없이 연결되어 있고 분리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함께 역사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잘 듣고 교리 공부를 하게 되면 성경에 대한 지식이 우리 안에 쌓여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도 하나님을 눈으로 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가득 차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찬송에서 이제 시편 찬송으로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합니다. 일반 찬송은 인간이 작사 작곡한 거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평신도들이 작사를 했기 때문에 교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신학자가 그 가사를 점검해 보게 되면 이거 비성경적인 가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공예배의 찬송으로 부르기가 굉장히 힘이 든 겁니다. 앞부분에 한 100장 정도는 장로교 찬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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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점잖잖아요. 그런데 이제 뒷부분은 3분의 2는 감리교 찬송입니다. 감리교하고 장로교가 교리가 다른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도 그걸 합본 찬송으로 만들어가지고 장로교인들이 감리교 교리를 노래 부르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장로교가 지켜왔던 정통 기독교의 이러한 바른 교리를 가장 잘 지켜왔던 시편에 있는 그 내용 그대로를 부르려고 그렇게 애써온 겁니다. 그러면 그 표현 하나하나 안에 올바른 교리들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면서 이렇게 불려지는 겁니다. 찬송을 부를 때 우리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왜요?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붙잡고, 오늘도 영광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장로교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데오 글로리아라고 하는 이 장로교의 중요한 교리가 오늘 찬송 불렀던 바로 시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가사를 부르면서 우리의 인생 전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성도들의 다짐과 결심과 이런 고백들이 담기는 겁니다. 이렇게 장로교회에 예배를 드렸고 장로교회의 교리를 배웠고 장로교회의 찬송으로 정통 기독교 신앙을 우리는 지켜가는 겁니다. 장로교가 훨씬 더 풍성하고 훌륭한 정통 기독교 모습을 많이 간직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붙잡으면 찬송할 때도 그 가사가 우리 마음속에 와닿고, 또 설교를 들을 때도 한마음교회 설교는 일체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이런 사사로운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거의 빼잖아요. 대부분 성경의 설명을 하고, 또 보충 설명을 할 때도 신약이나 다른 성경 본문을 가져다가 성경을 설명하는데 온 힘을 기울이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이 성경이 이런 의미였구나 라고 성경을 잘 배우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가 이해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사모하게 되는 그러한 소망들이 차고 넘치는 겁니다. 희한하죠.
성경을 열심히 배우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사모함이 막 가슴에 막 차고 넘치는 것이, 이게 바로 말씀과 성령의 역사라는 겁니다. 절대로 보고 만지고 막 까무러치고 막 환상을 보고 이런 형태로 하나님을 만나는 건 이건 가짜입니다. 이런 체험주의적이고 신사동정적인 이러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끌고 가는 이러한 목회자들은 거짓 목회자들입니다. 초대교회 때 영지주의자들이 그런 식으로 유도했기 때문에 징계를 받고 신약에 그런 자들을 멀리 하라라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은 충고하지만 세 번째 정도 되면 멀리 하라는 것이에요. 그 잘 안 바뀝니다. 너무 힘쏟지 말고 이단에 속한 사람은 목회자나 성도나 거리를 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엄히 거짓 목회자와 거짓 성도들을 조심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했고, 어건슨 시대에도 몬타니즘과 같은 그런 이단을 정죄했고, 이러한 신사도 운동을 그대로 계승한 게 종교개혁 시대 때의 재세례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조들은 계속해서 그런 직접 계시와 그런 여러 형태들을 주장하는 재세례파를 부정한다라고 이렇게 신조마다 제2스위스 신조, 벨직 신조 이런 신조마다 어떤 이단이 이단인지를 소개하면서 이런 이단들을 주의하라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섞여 있어요. 그냥 초교파적으로. 그러니까 성도들은 구원의 확신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과 즐거움도 잃어버리고 천국과 미래에 대한 우리의 내세에 대한 소망도 잃어버리는, 여러분의 일상생활에 있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오늘은 분노와 다툼에 대한 이런 부분들도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성도들의 삶이 그냥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이 참된 기독교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왜 이렇게 망가지는가? 잘못된 기독교에 접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9장이나 이렇게 계속 앞으로도 거짓 목회자와 거짓 교회, 거짓 신앙을 주의하라라고 계속 당부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다른 영, 다른 예수, 다른 복음이 있다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10항을 계속해서 읽어봅니다. 회의들과 인간적 결함. 그러나 저 고대의 비교적 순수한 회의에서 결함이 있었다. 박식하고 현명한 분들이 참석했었으나 목전의 문제에 몰두해서 여러 가지 다른 일을 예견하지 못했으며 혹은 더 중대한 문제에 정신이 팔려서 덜 중요한 일에는 주의하지 못했고 혹은 사람인 관계로 지혜가 부족해서 속기도 했으며 혹은 감정에 휩쓸린 때도 있었다. 셋째 줄쯤에 그런 인정을 받은 니케아 회의에서 현저한 신뢰를 볼 수 있다. 우리 니케아 신조,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니케아 신조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훌륭한 회의입니까? 그런데 그 니케아 회의에서조차도 목회자들이 많은 실수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니케아 신조의 내용은 훌륭한데 그 신조가 만들어지기까지 목회자들의 많은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요? 목회자들의 해석이 다르잖아요. 성경 해석의 관점이 다르다 보니까 네 해석이 옳으냐 내 해석이 옳으냐를 가지고 목회자들이 싸우다가 이게 어느 정도 선을 지켜야 돼요. 목회자들은 성경 해석의 논쟁을 할 때는. 저도 이제 신학자들을 만나고 목회자들을 만나면 신학 논쟁을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선을 지켜야 돼요. 아무리 나하고 해석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사도신경과 이런 기독교의 기초 핵심 교리를 잘 유지하고 계시면 그분을 목사로, 신학자로 존중해야 되는 겁니다. 나하고 해석이 좀 다른다 할지라도. 그런데 이게 참 사람이 인간인지라 오늘 오전 설교처럼 다툼, 시기, 질투, 미움 이런 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의 입장을 깔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니까짓 게 뭘 알더라도 얼마나 알겠다라고 이런 경쟁심이 붙는 거예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싸움이 벌어지고 감정에 휩쓸려가지고 목회자들이 모여가지고 회의하는데 막 삿대질하고 싸움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목회자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회의도 잘하고 이렇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님이 되셔서 이제 총회나 노회에 가시게 되면 이제 성도들이 조금 놀라는 게 그런 부분을 못 봤다가 이제 직접 들어가 보면 상당히 좀 놀라시기도 해요. 막 목사님들이 싸울 때 아주 굉장히 험악하게 막 싸우고 막 이런 막 논쟁하고 이러는 모습들을 보면서 상처를 받기도 하고.
될 수 있으면 목회자들이 조심해야 되죠. 그렇지만 인간인지라 그런 또 다툼과 자기 주장을 관철시키려고 이렇게 또 한국 사람들은 감정이 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분히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이야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언성을 높여가지고 막 이렇게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이런 한국의 독특한 뉘앙스가 목사님들 회의에서도 나타나요. 이렇게 조곤조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먹혀 들어가요. 그래서 그냥 확 소리를 지르면서 이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막 해야 사람들이 그런가? 이러면서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이 니케아 회의 같은 이런 엄청난 이 회의에서도 갈등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조금 더 읽어보시게 되면 209페이지에 저쪽으로 가셔서 둘째 줄 읽어봅니다. 위에서 둘째 줄. 그러나 그들은 이런 큰 위험성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엄숙과 겸손과 예의 등도 잊어버리고는 오히려 아리우스를 도우러 온 것 같이 이길 싸움을 놓쳐버렸다. 내부 불화가 일어나 그들은 서로 욕설을 하며 아리우스를 공격할 붓을 들어 동지를 공격했다. 입으로 추악하게 비난하며 서로 고발하는 선전문을 돌렸다. 이런 일이 있었어요. 니케아 회의를 하면서 서로 회의하다가 감정이 격해져 가지고 차라리 너하고 합의를 하는 거 하기보다는 차라리 아리우스하고 합의하겠다 뭐 이제 이러면서 다 같이 모여서 지금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을 정죄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 칼날을 동지한테 쑤셔대고 아리우스 편을 들는 것처럼 이렇게 막 혼동이 벌어지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교회에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근데 적어도 한마음교회의 목회자와 신학을 살피려면 우리가 3개월의 등록 기간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 설교도 좀 많이 들어보고 이것저것을 살피라고 시간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이 동의가 되고 인정이 돼요. 한 7, 80% 정도 그 설교의 내용이 동의가 되면 맞는 겁니다. 훌륭한 교회로 인정하고 등록하셔도 괜찮은 거예요. 100% 일치시킬 수 없어요. 목회자와 여러분의 성경 해석을 어떻게 100% 일치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7대 교리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수천 가지 교리가 나옵니다. 이걸 다 어떻게 일치시킵니까? 목회자들끼리도 일치가 안 돼가지고 같은 장로교 개혁주의 목사들끼리도 모이면 회의할 때 이렇게 아웅다웅 다투기도 하고 서로의 의견을 가지고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마음이 상해가지고 팩토라지기도 하고 목사님들끼리도 이런데 어떻게 목회자하고 성도가 그걸 100% 다 일치시킬 수가 있겠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7, 80% 많은 부분들을 동의하는데 또 어떤 주제는 또 자기하고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 교회 갈까 말까 막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됩니다. 어느 교회 가가지고 100% 일치가 되는 그러한 성경 해석을 목회자하고 일치를 시킬 수 있겠습니까? 우리 종말론에서 천년왕국,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 벌써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무천년론을 추구합니다. 그러나 우리 개혁지 권내의 박형룡, 박윤선 목사님은 전천년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이 훌륭한 선생님도 서로 의견 차이가 있어요. 저희 스승님은 무천년주의를 표방을 합니다. 대부분의 지금 이제 많은 개혁주의 권내 선생님들은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데 초기에는 전천년주의가 이렇게 많이 인기를 끌었어요.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도 서로가 존중하는 겁니다. 우리의 스승으로서, 우리의 개혁주의권 내에서. 이렇게 신학의 본질에 해당이 되는 이단을 정죄하는 핵심 교리가 있고 그 다음에는 좀 더 풍성함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아직 합의가 되지 않은 그런 풍성한 성경 해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 열어두는 겁니다. 그거는. 그래서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더 많이 각자의 재능을 가지고 성경 해석을 히브리 헬라어를 연구하고 이렇게 해서 그 본문의 의미를 더 충만하게 이렇게 연구해내는, 그러면서 성경 해석이 발전해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지금 나하고 당장 안 맞는다고 해서 그 목사님을 버릴 겁니까? 그 동료를 버릴 겁니까? 그럼 큰일 나죠. 훌륭한 동료요, 훌륭한 스승이요, 훌륭한 목회자를 포기하게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7, 80%만 목회자와 여러분의 신학의 이러한 신앙의 관점이 비슷한
결을 갖고 있으면 국가 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분명히 우파를 표방하는 목회자라고 거듭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면 우파적인 이러한 신앙 국가 간을 갖고 있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도 큰 일치를 이루는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에 저항을 할 때 광화문에 나갈 건가, 아니면 집에서 기도하면서 다른 방식으로 저항할 건가, 여기엔 논의를 해야 돼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많은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윤어게인을 외치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좀 다시 좀 이렇게 자리 잡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윤어게인을 외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분들은 그건 좀 이제 우리가 뭔가 다른 모색을 해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다른 또 우파적인 어떤 회복의 어떤 그 방향성을 고민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성도들 대부분 다 우파의 이러한 그 국간을 갖고 있는데 참으시면서 그래도 우리 윤어게인을 해야 됩니다 했더니 무슨 윤어게인이냐라고 이렇게 서로 고개 앉아가지고 싸우면 안 됩니다. 서로 열고 들으셔야 돼요. 그렇게 또 그런 정치적 저항 방법도 있고 이런 정치적 저항 방법도 있고, 같은 우파 안에서 얼마든지 다양한 방식의 저항론이 존중될 수 있는 겁니다. 더더욱 정치는 정답이 없잖아요. 8.15 광복이 지났습니다. 일제시대 때 어떻게 저항을 했습니까?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 같은 경우는 개인적 저항을 했어요. 목숨을 걸고 개인적으로 기도하면서 개인적으로 저항을 한 거예요. 저항이란 그렇게 어떤 운동 형태로, 군대 형태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도와달라고 회개하면서 그렇게 개인적으로 저항을 해야 된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일부만 맞죠. 김자진 장군이라든가 안창호, 안중근 이런 분들은 무력으로 저항해야 된다. 그래서 독립운동하는 기독교인들끼리 또 엄청나게 다퉜어요. 그래서 독립군들도 보게 되면 파벌이 나눠져 있었잖아요. 무슨 굴로파, 무슨 로파 이렇게 해가지고 서로 일치가 안 되니까. 그래도 큰 목적에서는 같으니까 독립운동의 동지로 또 이렇게 활동을 하는 겁니다. 무력으로 해결해야 된다. 그렇지만 또 어떤 분들은 우리가 무력 저항보다는 비폭력적 만세운동을 펼치자. 유관순이라든가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만세운동을 했습니다. 비폭력적 저항을. 지금 광화문에서 또 어떤 태극기를 들면서 이렇게 비폭력적 저항을 외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또 그런 분들을 너무 비난하고 욕하게 되면 그러면 나의 방법은 다 맞는가 그러면. 그분들은 그분들 나름대로의 비폭력적 저항으로서 어떤 우파적 목소리를 대사회에다가 알리고 싶은 간절한 그런 탄식이 있는 겁니다. 그럼 만세운동 외치는 것처럼 태극기를 들고 나름대로 저항하는 거예요. 만세운동을 한 그 8.15 시대의 그 일제시대의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존중하는 겁니다. 비폭력적 만세운동과 이러한 폭력적 독립운동한 군대를 조직했던 분들이 서로 만약 대화를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서로 싸움이 벌어지죠. 만세운동 갖고 되겠느냐라고. 젊은 청년들 당장 총 들어야 된다. 그렇지만 이쪽에서는 그렇게 총 들어가지고 얼마나 죽이겠느냐 일본 사람들을. 서로의 각자의 입장이 있는 겁니다. 존중해야 되는 것이에요. 자, 또 하나 분파가 있었어요. 이승만 대통령 어떻게 했죠? 무력장도 안 됩니다. 그 만세운동 아무리 외쳐봐야 누가 듣습니까? 그거. 결국 국가의 문제는, 독립의 문제는 외국의 선진국들의 합의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외국에 나가서 외국 사람들을 로비하고 외국 사람들을 만나서 외교의 문제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은 프린스턴 대학에 들어가고 수많은 동료들을 얻고 이래서 외국을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실정을 알리고 이러면서 서구 선진국가들이 대한민국의 독립을 보장해 주도록 많은 노력을 한 겁니다. 그럼 그건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이 독립을 쟁취한 건 아니에요. 결국 개인적으로 저항하신 분들, 독립운동을 무력으로 또 저항하신 분들, 비폭력적으로 만세운동을 불렀던 분, 또 외교적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외교활동을 하신 분들, 모든 부분이 합쳐져서 대한민국의 독립이라고 하는 소중한 열매를 맺은 것이지, 거기서 만약 서로 모여 앉아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서로 싸우게 되면 결국 우파는 공산주의에 다 잡아먹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도 역시 특별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국가론이든 신학론이든 큰 굵직한 논에서 7, 80%만 맞으면 굉장히 서로 많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러면 함께 같은 신앙의 체제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함께 살아가는 그 시대의 소중한 동역자로 알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겁니다. 너는 요게 달라서 나랑 같이 갈 수 없고, 너는 요게 달라서 나랑 같이 갈 수 없고, 이렇게 다 찻대고 포대고 다 떼어내버리게 되면 나중에 나 혼자 남는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 문제에 있어서도 목회자의 이러한 우리 소중한 신학 원리 아래서 큰 굵직굵직한 것만 맞으면 나머지 20, 30%는 계속해서 서로 배워가면서 서로 또 토론하면서 이렇게 해가면 되는 겁니다. 목회자들끼리 모여도 다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성도들하고 목회자가 만나도 역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 30% 다르다고 해서 하나 두 개 다르다고 해가지고 획돌아져가지고 이렇게 멀리하고 그러면 전 지구를 뒤져보세요. 그러면 과연 몇 개나 나올 수 있는가? 자기 마음에 완벽하게 일치할 수 있는 교회가. 이게 이제 어설피 개혁주의를 배우게 되면 이런 주관주의적 신앙이 너무 지나칩니다. 제가 30년 개혁주의 목회를 해봤는데 일반 목회가 아니라 개혁주의 목사로서 개혁주의 목회를 해봤어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개혁주의를 소개받고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배웠다가 한방교회로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통 기독교를 통한 기독교 강요나 신조나 이렇게 공교회적으로 개혁주의를 착실하게 잘 배운 분들 아니고서는 대부분이 와가지고 처음엔 호기심을 가지고 한마음교회도 개혁주의를 가르치네요 이러면서 왔다가 목사님 이거 나랑 다르네요, 이거 나랑 다르네요, 이거 나랑 다르네요 이러면서는 결국 교회를 떠나요. 이게 참 기가 막힌 일이잖아요. 개혁주의를 표방하면서 30년을 목회한 사람인데 개혁주의 성도가 와가지고 나랑 개혁주의가 서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러면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 그 성도는 어떤 개혁주의를 배운 거예요? 누구한테 개혁주의를 배운 거예요? 이러면 큰일 납니다. 일반 교회는요, 이단적 설교를 해도 성도들이 교회를 잘 안 떠나요. 왜요? 친목 모임으로 교회 모인 거기 때문에, 목적 자체가. 개혁교회는 신앙의 목적으로 성경을 열심히 분석하면서 올바르게 믿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만큼만 달라도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이런 분열과 교회를 떠나는 이러한 일들이 너무 큽니다. 만약 제가 이제 사임을 하고 후임이 오게 됩니다. 은퇴를 하고. 그러면 그 후임 목회자하고 나하고는 또 이런 부분이 다르네, 이런 부분이 다르네 이러면서 20, 30년 동안 신앙생활 잘 해오시다가 목사님이 은퇴하고 나면 그 먼저 목사님하고 나는 잘 일치가 됐는데 이 목사님하고는 일치가 잘 안 돼 이러면서 떠나실 겁니까? 그러면 또 다른 목회자가 왔어요. 그럼 또 그 목회자가 또 일치가 돼야 되는데 얼마큼 일치가 되겠습니까? 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항상 공교회성. 저나 저희 후임자가 올 때, 그러면 제가 제 후임자를 또 세워갈 때 그냥 세우지 않잖아요. 우리는 철저히 이 목회자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기독교 강요, 우리의 이런 교리문답을 철저히 가르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실력이 출중하게 검증돼 있는가, 이런 것들을 오래도록 저도 선배 목회자로서 검증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노회를 통해서 이렇게 또 여러 가지 합법적 절차를 통해서 또 우리 성도들에게 또 설교를 또 시켜보고, 그럼 성도들이 들었을 때도 이 정도면 훌륭한 개혁주의 목회자다라고 해서 최종적으로 청빙 통해 가지고 이제 확정을 합니다. 그러면 신뢰해야 되는 거죠. 근데 얼마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하고 조금 다른 게 발견됐어요. 그렇다고 해서 서로 부딪히거나 멀리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객관적으로 이렇게 후임 목회자가 잘 검증이 돼서 계승이 되게 되면 거의 90%는 선임 목회자랑 같은 색깔인 겁니다. 그렇지만 한 10%, 20%는 다를 수 있어요. 왜? 공부한 게 다르잖아요. 저는 조직신학자로서 신학자까지도 이렇게 자격을 갖고 있지만 후임 목회자는 신학자가 아니고 그냥 일반 목회자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하고 후임 목회자하고의 공부의 양이 다르고 색깔이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도 90% 이상 이러한 우리의 신앙 체계를 잘 가지고 있으면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잘 계승이 됩니다.
그런데 일반 교회들은요, 선임 목회자, 원로 목사님이 이제 은퇴를 하고 다음 목회자가 오잖아요. 거의 8, 90%가 교회가 분열이 돼요. 목사님하고 성도들하고 색깔이 안 맞는 거예요. 기존 목사님들 색깔을 좋아하는 성도들이 있고, 새로 오신 목사님 색깔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파벌 싸움이 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에 이제 이렇게 은퇴 시점에 있어서 넘어가는 교회들 보세요. 한국 교회 큰 교회들 중심으로 해서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왜요? 그 목사님 개인의 주관적 신앙에 맞춰놨기 때문에, 자기 스타일을. 공적인 신앙 고백, 그 목회자가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도신경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공적인 신앙 고백에 맞춰서 신앙생활을 한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개인의 스타일이 너무 좋아가지고 의존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 목사님 나가고 나면 다른 스타일의 목사님이 오시게 되면 너무 불편하고 안 맞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우리 장로교는 공교회의 신앙 고백, 그거를 선임 목사님도 가르치는 거고 후임 목사님도 거기에 맞춰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설교 내용이 저나 후임 목회자나 거의 7, 80%는 똑같아요. 창세기 설교해도 20, 30%만 이제 적용이 조금씩 다른 것이죠. 이렇게 목사님이 바뀔 때도 똑같은 교리와 똑같은 그러한 우리의 신앙 고백의 토대를 맞춰서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우리 장로교는 이렇게 후임 목회자로 계속 바뀐다 할지라도 설교의 기본 교리가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겁니다. 우리 역시 성도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7, 80% 정도 목회자와 같은 신앙의 색깔을 가지고 계시면 그건 굉장히 많이 일치가 되는 겁니다. 나머지는 이제 배워가면서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이 질서를 잘 갖추지 못하게 되면 이제 한 2, 3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부딪힘이 일어나게 됩니다. 목사님하고 나하고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목사님이 좀 꾸중을 하고 책망이라도 하게 되면 장로교는 책망과 꾸중을 많이 합니다. 왜요? 7이라고 하는 사법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바로잡아서 성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성도들이 잘못된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야단치고 책망을 해서 올바른 길로 이렇게 이끌어주려고 야단과 책망을 많이 칩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에서 마음이 틀어지게 되면 감정적으로 마음이 상해서 결국 이 소중한 목회자의 관계, 소중한 교회의 자리를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장로교회의 이러한 공교회성을 지키지 못하고 또 사법적인 교회적 질서에 본인이 순종하고 엎드리고 양보하고 참고 그 질서를 지켜내려고 하는 법치주의의 이런 부분들을 훈련해보고 연습해보지 않은 분들은요, 다른 교회 가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교회 가도 못 참습니다. 얼마 정도 또 처음에는 신앙생활 하다가 2, 3년 지나면 또 그런 부딪힘이 일어나면 교회의 질서에 순응해 본 적이 없어요. 순종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또 부딪힙니다. 또 떠나게 돼요. 그럼 평생 교회를 떠돌이 생활로 하게 되는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바로 사탄이 장로교회의 교인들을 공격하는 방식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너무 많이 알아서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조금만 목회자가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부딪히고 분노하고 못 참고 자기 주장을 하고 싶은 막 이런 욕망이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권위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맹신적으로도 존중합니다. 배워본 적이 없으니까 어찌됐든 그래도 종교 지도자인 목회자는 존중해야 된다라고 하는 막연한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순종을 해요. 근데 장로교는 항상 토론하잖아요. 목양실에도 문이 열려있고 항상 성도들이 들락날락하면서 일반 성도들이 처음 오셨을 때 장로교 목양실을 성도들이 저렇게 자유롭게 드나드는가 놀라시는 분들도 계셔요. 일반 교회에서는 목회자 한번 뵙기도 어렵고 목회자에게 가서 뭘 이렇게 설교에 대해서 물어보는 것조차도 굉장히 조심스럽고 어렵고 그렇거든요. 근데 장로교회는 뭐 여기 수시로 왔다 갔다 하시고 목회자하고 토론도 하고 이런 걸 보면 놀라시죠. 근데 이게 장단점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잘 질서 안에서 훈련이 되지 않으면 나중에는 따지려고 들어오는 거예요. 물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질문하시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오늘 설교가 내 생각하고 다르다라고 따지려고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목사님에게 질문하는 건 이제
항상 장로교 안에는 열려 있다 보니까 들어와 가지고는 질문을 하시는데 막 따지듯이 질문을 해요. 이거는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주장을 목회자한테 관철시키는 거예요. 예의를 다 잊어버리고 무례하고 겸손과 예의 등도 잊어버리고 싸우고 논쟁하고 다투고 목회자들끼리도 이런 연약함이 있다라는 겁니다. 성도들 안에도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가 질문하면 언제든지 대답해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싸우려고 치게 되면 어떻게 성도하고 싸우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성도하고 신학자하고 성경 해석을 해서 논쟁이 불가능하잖아요. 이거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목회자 입장에서는 한두 번 훈계하고 결국 그런 분들은 교회에 오래 정착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면 조금 세 번, 네 번째는 원하시는 교회를 찾아가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다고 당신이 그거를 나에게 주장한다고 해서 아니 조직신학자인 제가 그거 당신의 말 듣고 제가 바꾸겠습니까? 신학자인 제가 성도가 와서 뭐라 그런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거 바꾸겠습니까? 저는 못 바꿉니다. 그러면 제가 당신에게 이게 옳다라고 주장하면 당신 바꾸겠습니까? 그게 지금 트러블이 생겨서 지금 찾아오셨는데 못 견디시는 거예요. 그럼 고생하지 마시고 그냥 같은 결을 가르치는 그런 목회자를 찾아보세요. 장로교 교육지 목사는 목숨을 걸고 지난 30년 동안 숫자의 부흥보다는 옳게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자존심을 갖고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면서 지난 30년 동안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 견디면서 살아왔는데 성도가 와가지고 바꿔달라고 하면 그게 바뀌겠냔 말이에요. 안 바뀌죠. 물론 어떤 일상적인 부분에서 목사님 이런 거 이번에 좀 우리 수련회 때 이런 거 좀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그런 거야 충분히 그래 해보세요. 이번에 우리 계량 형제가 이렇게 했을 때도 제가 먼저 해보세요 막 이렇게 등 떠밀고 이게 얼마든지 그런 건 다 열려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본질의 핵심의 이런 교리들은 목회자가 목숨을 걸고 붙잡고 견디며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걸 바꾸라고 그러면은 안 되잖아요 이게. 근데 이제 장로교 안에는 나도 그거를 논쟁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목회자하고 싸우기 시작하고 거기에도 예의와 겸손을 갖추면서 이렇게 싸우는 것도 아니고 아주 무례하게 막 자기 주장을 쏟아내고 막 이러면 거의 그 교회에 정착 못해요.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 지금 남아 계신 분들은 그래도 겸손하고 일단 예의가 있으셔요. 이렇게 질문할 때도 예의가 있으시고 배우려고 이렇게 물으시고 이런 분들이 지금 잘 남아 계신 겁니다. 벌써 무례하게 막 이렇게 공격적으로 막 질문하고 이런 분들은요 한 달 못 견뎌요. 바로 이렇게 또 교회를 떠나셔요. 그러니까 그거는 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격의 문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사회생활 할 때 어디 상사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무례하게 막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까? 예의를 갖춰서 겸손하게 이렇게 공손하게 이런 기본 인격의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이게. 근데 그게 신앙으로 들어오면 왜 안 됩니까 이게? 목회자한테는 막 따지듯이 막 반격하듯이 이렇게 꼭 질문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함부로 상사에게 그렇게 따지거나 공격하듯이 질문할 수 없습니다. 하물며 신앙의 문제를 논의하고 같이 토론하게 되면 더 신중하게 더 겸손하게 이렇게 서로 묻고 예의를 갖추고 이렇게. 제가 성도들이 와서 묻는데 성도들이 모른다고 해서 이 무식한 게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말이야 이렇게 제가 다그치지 않잖아요. 왜? 그건 우리 신앙의 예절이잖아요. 그건 서로가. 근데 목회자들도 모여가지고 이렇게 겸손과 예의를 잊어버리고 오히려 내부 총질을 하면서 선전문을 저 사람 아주 못된 사람이다, 저 사람 아주 이단적인 주장을 한다 이러면서 종이를 적어가지고 막 사람들한테 막 선동하고 막 이런 선전문을 돌리고 니케아 회의 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우리 선조들도 이런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것도 올바른 목회자들이 조차도. 왜? 인성의 훈련이 안 돼 있어가지고.
자, 11항 회의들도 인간적인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읽어봅니다. 로마 감독 레오는 칼케톤 회의를 교리에서는 정통적이라고 인정하면서도 지각 없는 경솔과 야심이 있었다고 서슴지 않고 비난했다. 이거 보세요. 칼케톤 회의도 또 이렇다라는 거예요. 16번 둘째 줄 아래 내가 이런 과오를 밝히려고 애쓰는 것을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칼빈이 이제 하도 이런 회의를 이제 목회자들의 약점을 비판하니까 이거 목회자들 약점을 이렇게 너무 비판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또 염려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17번 뒤에 둘째 줄 아래쪽 그러나 이것은 공연한 수고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반대자들은 피할 수 없을 때에는 입으로 그렇게 인정하면서도 모든 회의의 모든 결정을 성령의 말씀이라고 무분별하게 우리에게 강요할 때에는 처음에 인정한 것 이상을 우리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결국 회의는 과오를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지 않은가. 이 로마 카톨릭 사제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회의는 무한 회의라고 그러고 이렇게 또 어거지 주장을 하기 때문에 칼빈은 이러한 교황과 사제들의 잘못된 회의를 강력하게 비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위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즉 성령께서는 경건하고 거룩한 분들을 그레고리오스가 어느 회의에서도 좋은 결말을 본 일이 없다고 한 것보다는 나은 견해다. 이는 모든 회의가 예외 없이 결말이 나빴다고 주장할 때 그는 회의들의 권위를 그다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나지안주스 그레고리오스라고 하는 이 귀한 이 분도 니케아 이 부분에 많은 영향을 끼친 분인데, 이 목회자들 회의하면 선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목사님들이 모이면 얼마나 싸우는지 이 그레고리오스도 너무 속이 상해가지고 좋은 결말을 본 적이 없다네요. 이러면서 맨날 싸우고 그냥 서로 등지고 밥도 안 먹고 이러더라. 이 목회자들도 인간인지라 이렇게 연약해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중요한 회의를 하려고 모였는데 자기하고 의견이 좀 다르다고 해가지고 싸우고 다투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나중에 감정이 상해가지고 너하고 내가 밥도 안 먹어 막 이제 이래버린 거예요. 이 참 한국 사람들이 이게 감정이 요동치는데 서양 사람들도 또 이런 약함이 있는 겁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이니까. 루터와 칼빈이 15개의 합의문을 작성했습니다. 가톨릭 군대가 쳐들어오니까 독일과 스위스가 힘을 합쳐서 가톨릭 군대를 막아서 교회를 보호하자라고. 그래서 두 선생님이 종교개혁자인 두 선생님이 모여서 15개의 조항을 합의를 하려고 모였습니다. 14개까지 다 합의를 했어요. 신론, 기독론, 성경론, 구원론 다 합의가 됐어요. 근데 성찬론이 합의가 안 된 거예요. 루터는 공제설, 찌빙글리는 상징설. 아무리 서로 양보를 하면서 해석을 했는데 합의가 안 된 거예요. 합의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성질이 나가지고 이제 교회에서는 이런 걸 보는 재미가 있는 겁니다. 성질이 나가고 둘이 그냥 헤어졌어요. 그러면서 루터는 베드로처럼 좀 다혈질적인 분이거든요. 루터가 사진도 보면 광대뼈가 툭 튀어나와가지고 이렇게 괄괄하게 생겼어요. 악수도 안 하고 헤어졌어요. 내가 2번 다시 찌빙글리하고 밥을 먹나 보라. 그렇게 험악하게 욕하고, 내가 찌빙글리하고는 이제 앞으로 절대로 이런 신앙의 논의를 하지 않겠다. 나랑 완전히 다른 사람이다. 막 이런 식으로 공격적으로 비난하면서 찌빙글리랑 헤어졌습니다. 루터조차도 이런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루터와 같은 칼빈이 루터를 우리 시대에 교회를 개혁해준 사도와 같은 훌륭한 인물이라고 이렇게 칭찬하는 루터조차도 훌륭한 그 찌빙글리와 그 한 조항만 합의를 했으면 개신교 군대가 딱 구축이 돼서 로마 가톨릭 군대를 막으면서 교회를 보호했을 텐데 서로 각자 찢어져가지고 각자 군대를 만들어가지고 막다 보니까 힘이 분열이 돼가지고 찌빙글리는 결국 군목으로 나갔다가 거기서 전쟁터에서 죽으신 겁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만약 두 분이 거기서 성찬론에 합의를 했었다라면, 그래서 강력하게 가톨릭 군대를 막아냈다라면 찌빙글리도 훨씬 오래 사시고 40대쯤 돌아가셨어요. 그럼 글도 훨씬 많이 남기고 제자들도 불린 거 제자 하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제자들도 이렇게 만들어냈을 텐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불링거와 칼빈이 성찬론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가 리포엄드 처치, 개혁파라는 교파 이름이 나온 거예요. 이쪽은 루터파고 이쪽은 개혁파 장로교의 스타일이 돼버린 겁니다. 목사님하고 성도가 어떻게 일치를 해야 되는가, 목회자와 목회자들끼리 어떻게 일치를 해야 되는가, 조금 다르다라고 원수처럼 지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지방회의들에 대해서는 일일이 따로 말할 필요가 없다. 지방회의에서도 많이 싸운다라는 거예요. 밑에 둘째 줄 전체 회의에 미루어 쉽게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지방회의, 전체 회의 전부 다 장로 회의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게 다 로마 교황처럼 1인 체제, 회중들이 의논하는 다수결 체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당회, 노회, 총회, 당회, 또 그다음에 지역 모임인 노회, 전국 모임인 총회, 이렇게 교회, 성경적 교회 질서는 지방회의와 전체 회의로 단계별로 회의체 중심의 이러한 교회 질서를 가장 성경적 질서로 성경은 우리에게 요구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장로교회의 이러한 질서 체계입니다. 자, 12항 눈먼 인도자에게 순종하지 말라. 후대 회의들의 결정에도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과오가 있다. 계속해서 잘못된 회의들을 조심하라는 얘기죠. 12항 맹종은 불가하다. 이 가톨릭 사제들이 히브리서 13장 17절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악용해가지고 사제들의 말에는 절대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악용을 해놨어요. 그래서 사제 서품을 받을 때는 반드시 이 교황, 이 사제들을 선임 추기경이라든가 이런데 키스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반제 키스를 해요. 이게 뭐냐면 절대 맹종. 사제가 추기경 교황이 말하는 거는 콩으로 메주를 쓴다고 해도 절대 맹종. 콩으로 메주 쓰는 게 맞나요? 뭐지? 팥으로 메주를 쓰는 거예요? 얼토당토한 그런 거를 주장을 해도 무조건 맞다라고 선배가 주장하면 그렇게 맹종하는 거예요. 아니요, 이 구절은 옳은 목회자들의 가르침에 순종하라는 그런 권면인 겁니다. 사실 이런 자들은 지도자가 아니라 내가 말한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거짓된 사제들에게 맹종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자, 211페이지로 넘어오셔서 첫 번째 줄. 그러므로 주의 율법에서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벗어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영적 지도자가 될 것이다. 훌륭한 목회자가 분명히 있고 그런 목회자들에게는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지만 거짓된 목사들에게는 순종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23장 16절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친다. 이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온다. 이런 표현들. 마태복음 15장 14절 소경이 소경을 인도한다. 이렇게 목회자들이 거짓 목회자들은 소경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어떤 목자들의 말을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가 하는 것과 무분별하게 모든 목자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충분하게 선언하지 않는가. 밑에서 넷째 줄 읽어봅니다. 우리가 말과 행동을 증거로 삼고 하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삼아서 결정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13항 성경 해석을 위한 회의들의 실제적 의의는 무엇인가? 자, 그럼 이제 이런 가짜 회의들 말고 진짜 우리 종교 회의들, 그런 신조를 만든 이러한 회의들은 바르게 이렇게 회의를 하면 큰 권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밑에서 둘째 줄 나는 교리에 관한 토론이 일어날 때에는 진정한 감독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거기서 문제된 교리를 검토하는 것이 가장 좋고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기꺼이 인정한다. 교회의 목자들이 그리스도의 영의 도움을 받아 서로 일치되게 되는 결정은 목자들이 각각 자기 집에서 혼자 생각한 후에 신도들에게 가르친다든지 또는 몇 사람이 모여서 교리를 작성하는 것보다 더욱 무게가 있을 것이다. 목사님이 혼자서 집에서 혼자 성경 해석해서 혼자 결정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독립파, 회중파 교단이 존재하는 게 뭐예요? 독립파 말 그대로 개교회의 자유를 극단적으로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제세례파가 강조한 겁니다. 그럴 때 칼빈과 쯔빙글리와 이런 분들은 공교회적 목회자들이 함께, 대표자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하고 결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 결정한 것보다 이렇게 교회의 목회자들이 서로 일치되게 함께 결정하는, 진정한 감독들, 목사님들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는 이러한 회의체가 훨씬 더 훌륭하고 성경적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잖아요. 셋째 줄 아래 이 방법을 바로 고린도전서 14장에도 권한다. 즉 교회들은 서로 심리하며 인정하라고 한다. 저 끝에부터 읽어봅니다. 이상한 교리로 교회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이 있으며 그리고 더 큰 분열이 생길 위험성이 보일 경우 교회들은 같이 읽어요. 우선 모여서 문제를 검토하며 정당한 토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성경에 입각한 결정을 내려서 일반 신도들이 의혹을 일소하며 악하고 욕심 많은 사람들의 입을 막아 감히 문제를 더 만들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렇게 신학의 전문가인 목회자, 또 성도들의 통치의 전문가인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당회, 노회, 총회라고 하는 이러한 단계별 회의체를 모여서 회의하고 결정을 하면 우리 성도들은 그러한 결정을 존중하고 따라가면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교회적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훈련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냥 모든 걸 내가 판단하고 내 마음에 들면 좋은 교회, 내 마음에 안 들면 나쁜 교회, 이런 식으로 주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큰일 납니다. 이러한 주관적 신앙 형태는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비판받아왔던 잘못된 신앙 형태입니다. 항상 교회적 질서 안에서 신앙생활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리우스가 일어났을 때 니케아 회의가 소집되었다. 325년에 회의는 그 권위로 저 불결한 사람의 악한 노력을 분쇄했다. 이 성도 한 개개인이 모두 판단한 게 아니라 각 지역의 대표자들이 모여서, 목사와 장로들이 모여서 분석하고 최종 결정을 내린 거라는 거예요. 그 셋째 줄 아래 그 후에 유노미니우스 마케도니우스가 새로운 소동을 일으켰을 때도 콘스탄티노플 회의가 그들의 미친 생각과에 대한 대책을 강구했다. 이 마케도니우스가 누구냐면 오늘날 신사도 운동하는 그러한 성령 운동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성령 피조설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성령을 에너지, 기운, 힘 이런 걸로 주장해서 성령 받으라 막 이러면서 목회자가 마치 막 성령을 쏴줄 수 있는 것처럼, 그러면 성도들이 성령 받아갖고 막 뒤로 넘어져가지고 가고, 이렇게 막 목회자가 막 불을 다루듯이 막 자기가 성령을 막 다룰 수 있는 것처럼 이 성령을 피조물처럼 여기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존경하고 공경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마치 자기가 능력 다루듯이 이렇게 성령 충만, 성령 능력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퍼뜨린 사람입니다. 최초 이런 성령 운동파예요. 이게 마케도니우스라는 사람이 콘스탄티노플 회의에서 이단으로 정죄가 되었습니다. 이런 주장이 오늘날 신사도 운동 형태로 한국교회에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교회사를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에베소 회의에서는 네스토리우스의 불경건이 전복되었다. 사탄이 흉계를 꾸밀 때마다 교회는 처음부터 이런 방법으로 단결을 유지하는 것이 통례였다. 이런 방법 뭐죠? 개인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로마 교황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고 대표들이 모여서 함께 의논하고 결정을 내리고, 그러면 그 결정된 신조와 교리문답은 온 교회가 함께 존중해 가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타나시우스와 바실이나 키릴루스와 같은 진정한 교리의 옹호자들을 주께서 모든 시대와 모든 곳에서 일으키신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한다. 밑줄 쳐놓으세요. 얼마나 멋있는 표현입니까? 아타나시우스, 바실, 키릴루스 이런 훌륭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시대마다 이런 훌륭한 목사님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중세시대 천년에는 이런 목회자들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둠의 시대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 시대에 박형룡, 박윤선과 같은, 조성만 박사님과 같은 이런 훌륭한 신학자들이 존재한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신학자지만 그분들의 발도 쫓아가기가 어려운 미약한 그런 신학자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1세대 신학자가, 2세대 신학자가 벌써 다 돌아가셨습니다. 3세대, 저는 4세대 정도 해당이 돼요. 지금 한 60대, 저희 선생님 또 되는 그 정도, 60대, 70대 되는 정도 분이 3세대예요.
저는 이제 4세대, 50대 이제 이렇게 신학자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2세대, 3세대를 계승하지 못하고 3세대 선생님들이 다 망가졌어요. 겨우 한두 분 정도 바른 소리하고 나머지 선생님들은 침묵하고 국가가 이렇게 어려울 때 국가에 대해서 우파적인 목소리도 신학자들이 안 내고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다 침묵하고 인터넷, 페이스북에서 신학자가 국가화론과 관련해서 우파적 목소리를 강력하게 내는, 특별히 보수적 개혁자 입장에서 목소리 내는 신학자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저하고 몇 분 빼놓고는 없습니다. 참 이런 실정인 거예요. 훌륭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나타나서 강력하게 국가의 이 위기 앞에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위를 가지고 강력하게 방향 제시를 해주고 이러면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런 소중한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아무 시대나 아무에게나 허락하는 게 아니라는 것. 그러면 우리 시대에 그나마 그래도 부족하나마 저나 또 몇몇 동료들을 아직 남겨두셔서 바른 목소리 하는 그런 신학자들이 그래도 아직은 남아 계십니다. 그러면 그런 신학자들이 국가론에, 생활론에, 또 동성애나 성에 대한 이런 또 신앙에 대한 어떤 방향 제시를 할 때에 그런 중요한 신학자들의 권면과 훈계를 잘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지금 WEA 통과시키겠다라고 메이저급 신학회 교수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합동 측에다가 강력하게 지금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합동 측의 원로 총회장님들이 이 WEA는 박형룡 박사님 시절에도 이건 신복음주의의 스타일이다. 신복음주의는 새로운 또 다른 이단일 뿐이다. 이렇게까지 그 시대에도 벌써 비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경 총회장분들이 합동 측에서는 반대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 목소리를 내달라라고 공동 성명서를 냈습니다. 그랬더니 메이저급 신학회 교수들이 증경 총회장님들 잘못 판단한 거다라고 그러면서 여기에 메이저급 신학회 여러분 아는 유명한 교수들 여기 다 보진돼 있습니다. 참으로 암흑의 시대입니다. 저한테도 그 WEA 동참해달라고 교수 성명서 연판장이 왔었어요. 저는 절대로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제 동료들한테도 거기 참여하지 마시라라고. 이게 어떤 데인 줄 아느냐라고. 137명인가가 전국 총회, 전국 그 신학교 교수들이 그 연판장에다가 서명을 해가지고 WEA는 훌륭한 회의다라고 그러면서 교수 연대 성명서로 W 찬성 성명서가 나왔습니다. 어떤 한 동료가, 후배가 멋모르고 친분 때문에 해줬다라는 거예요. 내가 막 야단쳤습니다. 당신 정신 있냐 없느냐, 신학자로서 그것도 분별이 못 되느냐. 그러면 당신 무지한 거고, 알고도 친분 때문에 해줬다라면 당신 목회자 신학자로서 양심이 없는 거고, 그게 무슨 증서인 줄 알고 거기다가 사인을 하느냐. 당신 이제 앞으로 수백 년 동안 후손들이 평가할 때 이 교수 이름이 여기 있네? 라고 평가될 텐데 어디라고 거기 친분 때문에 그거를 사인을 해주냐라고. 왜요? 그들은 전국에 137명의 교수가 동참했다라고 이렇게 한국교회에다가 알리고 싶어서 홍보하려고 선동하려고 또 교수들의 이름을 끌어온 거죠. 이렇게 수많은 교수들조차도, 신학자들조차도 갈팡질팡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느 교수의 신학자의 권면과 가르침에 귀를 기울일 겁니까? 그러면 또 다 못 믿겠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다 판단할 겁니까? 아주 총체적 난국이 돼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그 중에서라도 몇몇 분들, 훌륭한 분들을, 신학자들을 우리가 발견했다라면 그분들을 붙잡고 주로 그분들이 권면하는 신학적 방향과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14항 회의의 결정에 대한 가톨릭 교회는 그릇된 평가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훌륭한 목사와 회의가 아니라 가톨릭의 이런 가짜 회의들은 계속해서 배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넘겨보시면 214페이지 첫째 줄에 어떤 회의가 무엇을 결정하면 비록 성경이 분명히 반대할지라도 그것은 해석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다라고 어거지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비록 성경하고 틀렸지만 그래도 성경 해석에 의견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사제들이 어거지 주장을 하면서 자기들이 비록 성경에 틀리게 주장했더라도 분명히 그거는 사제들의 권위를 가지고 해석의 그러한 권위 정도로 존중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24번 밑에 줄 보면 누가 감히 반대 의견을 말하면 그들은 이단자라고 판정하고 비판한다라는 거예요. 교회의 결정은 상수할 수 없다고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회의 해석이 옳은가를 문제로 삼는 것을 불법이라고 그렇게 비난한다라는 겁니다. 가톨릭 사제들의 결정과 다른 해석을 하게 되면 그 다른 해석을 한 자들을 이렇게 이단자 취급하면서 몰아세운다라는 거예요. 25번 뒤에 밑에서 6째 줄 정도인가요? 그러나 다음 한 가지 질문만 하겠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일 성경에 권위가 있는 것이 나는 그런 결정이 없었다라고 믿는다. 이렇게 성경에 대한 권위조차도 교회가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성경 스스로 이렇게 그 권위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이런 회의에 우리가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되고 올바른 목회자들, 올바른 회의를 쫓아서 우리의 이러한 신앙의 객관성을 확립해 가야 된다라고 하면서 최종적으로 이제 교리권, 신조, 이러한 회의권이 끝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장로교는 이러한 신조와 교리, 공적인 신앙 고백을 쫓아서 신앙 고백을 추구하는 공교회, 객관적, 역사적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